편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68년도 통도사에 출가했으니까 5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엊그제처럼 그렇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엊그저께 제가 통도사 소임을 본 듯 했는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도에 소임자가 되어서 2011년도에 5월 달에 소임을 마쳤으니까 그래도 혹시 저를 처음 보는 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짝. 그분들을 위해서 환영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어저께는 화엄경 범행품을 모셨는데 오늘은 부처님께서 보리수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을 설하기 위해서 도설천궁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런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제가 38년을 서울 구룡사에서 소임을 보고 있고 그 중에 4년은 통도사 내려와서 소임을 보았지만 한 번도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통도사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주직까지 했으니까 또 제가 30여 곳에 사찰을 세웠으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한 1,500명 되니까 미국 뉴욕에다가 한국 전통 사찰을 크게 짓기도 했지만 한 10년 준비해가지고 구룡사에다가 별관, 전법회관 700평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번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젠 시민 선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통도사 산중에 영축산에 암자를 하나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암장가 제가 인연을 지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천자각 뒤에 작은 방 월화 노스님께서 통도사 주지소임을 마치고 8년 계셨던 그 방을 노스님께서 살아생전에 주지스님께 얘기해 두었으니 그 방 열쇠를 주거든 그 방을 쓰면 좋을 것이다 한 그 방을 제가 82년도부터 썼으니까 한 40년 이상 그 방에서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역시
몸은 나와 있어도 늘상 함께 하고 있는 통도사라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듯 화엄경 39품은 7처 9유에 걸쳐서 법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십주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은 제가 오후에 할 명법품까지는 3회 6품에 해당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초발심 공덕품은 재석천왕이 법회 보살에게 여쭙고 답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화엄경을 여러 차례 함께 하고 있지만 이 법문을 여러분들하고 가지기 위해서 구룡사에서 초발심 공덕품을 3번에 나누어서 예행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3번 갖고도 쉽지가 않아. 그렇게 양이 많은데 오늘 또 제사 지내는 그 영단이 모셔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교무국장 스님이 말씀을 안 해도 저도 그런 소임을 보고, 또 구룡사에서는 화엄경 살림법표를 100명의 스님을 100일간 청해가지고 법표를 한 적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시간은 잘 구성해서 마치도록 하고, 서로 부족하면 우리 유튜브 방송에 붓다 TV라는데 아니면 정우 스님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이 또 공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천왕이 여쭤봅니다.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게 되면 어떤 공덕을 얼마나 가지게 됩니까? 그런 질문이 초발심 공덕.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억만분의 1도 그래가지고 우반이 4타분의 1에도 다른 것은 거기다가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건 한 번만 하고 중간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 안 나옵니까?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를 삼천대천 세계에다가 가득 싸놓고 사바세계 중생들이 마음껏 가지고 싶은 것만큼 가져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복덕과 공덕이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의 범소유상, 야기새끼나 하는 그 사국의 한 소절만 전해주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낸 그 보리심의 공덕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뜻은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난 힘은 없지만 법회보살이 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그대들을 위해서 설명하리라, 설시하리라, 설에서 보이라. 내가 지어내는 말도 아니고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대신 설하고자 한다. 이런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화엄경은 전부가 39품 전부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등각, 묘각 52지위점차를 따라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는 것을 심지어 입법회 품에 가서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참방함으로써 증득하는 건데 그 행위가 전부가 다가 십바람이래요. 십바람이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가 다 십신, 십주, 십행, 십휘왕, 십지, 등각, 묘각, 무상정 등 정각을 이루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이 경계에 이르는 것이 다 우리가 보살 행원에서는 육바라미를 강조합니다마는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미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켰는가? 무엇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킨 까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초발심 공덕품에서 밝힌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 첫째는 열애,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종성, 열애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해야 하는데, 초발심을 낸 그 마음, 초발심시 변성지 정각이라고, 그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게 되면 모두가 다 정각을 이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본래 부처님임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일체 세계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기 위한 까닭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중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많은 중생을 맹세코 다 건지겠다는 보살의 행원, 크나큰 서원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일체 중생의 용락과 번뇌와 습기와 죽고 태어나는 것과 근성과 방편과 마음의 행원과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를 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보리심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다 알기 위해서 무상보리의 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절에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근본 불교 초기 경전에서는 신지행득이라고 그래서, 신지행득, 믿고 알고 행하고 얻는 것.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신의 행증이라고 그럽니다. 신의 행증, 믿음. 믿음은 생명이에요. 아니면 생명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야 돼. 초기 경전은 알으라고 그러는데, 알아라,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으리라, 그렇게 서양적인 문법을 사용했다면, 대승 화엄에서는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증득. 근데 제가 통도사 소임 볼 때 대만 불광사하고 우리가 깊은 인연이 있어서 대만 불광사를 간 김에
스님들이랑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정도에 있는 중대선사라는 절에 갔더니 그 절이 2조를 들여서 지었다고 하더라. 2조. 또 놀래네. 감이 있어? 조라는 감이 있어? 야, 돈 많은가 봐. 100만 원, 100다발이 1억이에요. 100만 원 다발 100장이 합해져야 1억인데 1조는 10,000다발이요. 1억짜리 10,000다발이 합해져야 1조예요. 그런데 2조나 들였다네. 그런데 머리하고 가슴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슴에서는 장엄하다. 야, 부처님 노량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는데 머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그렇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돈을 이렇게 처질러 갖고 절을 지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죠? 신심이 없어서 그래. 응? 그랬는데 그 후에 까오슝이라고 하는 부산 정도에 있는 절하고 제가 그게 불광사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데 1시간 정도 가면 산중에 있는 절이 묘승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도 아닌 비구니 스님이 27년 동안 불사를 했다는데 그 스님은 시주니, 보시니, 공양이니 이런 말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어. 통도사도 그 스님 왔다 가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27년 동안 우리 대중들은 울력했습니다. 지금도 후원해서 여러분들 공양 준비하느라고 여기 참석 못하고 지금 울력팀들은 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요. 와. 그런데 돈이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누가 그래? 4조 들었대. 4조. 저쪽은 2조 들었는데 여기는 4조. 그러면 1억짜리 4,000,000다발을 썼다 소리요. 그런데 머리하고 가슴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게 편안하게 도량을 꾸렸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도 머리로 하는 이해와 가슴으로 하는 이해가 이렇게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중생의 번뇌를 거론하는 것은 미혹한 범부중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교리 공부를 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제 8정도, 성문 소승, 12연기, 연각 중승, 육바라밀, 보살 대승, 삼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르침의 근본이 사제 8정도는 부정적이요. 또 고수섭 치는 사람은 또 그것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몰라. 업이 달러. 세상에 고 아닌 것이 없다. 고진멸도만 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탐진치 삼독이라는 그 번뇌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가르침을 주는 연유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각 중승은 12연기,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수, 애, 치, 유, 생, 노다까지. 이런 말이 뭔 말인가 모르는 이는 통도사 불교대학 나와서 공부들을 하시라 그 말이요. 예? 또 근데 공부한 이들은 그 말이 뭔 말인가 아시죠? 박수까치 칠 일은 아니고. 근데 거기는 무명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명 없고 지혜롭게 살면, 개정의 사막으로 세상을 살면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고, 탐진치 삼독이 없는 삶을 살면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태어날 일도 늙을 일도 죽을 일도 없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살 대승에 가가지고는 육바람일법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말을 하는데, 금강산매론에 보면 원효 스님께서는 금강산매는 선정이요 금강반야는 지혜다 그랬어. 그런데 십바람일에 보면 육바람일에도 지혜가 나오는, 반야지혜가 나오는데 십바람일에 가서도 10번째가 지혜지가 나오는 연유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보살이 불이심을 일으키는 것은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모두 잘 알아서 깨끗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까닭이다 이랬어요. 제가 25살 때 통도사 있다가 제가 서울로 짐 싸갖고 도망간 적이 있어. 어려서 출가했으니까 또 뭐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른 스님들께 편지를 올렸더니 월화 노스님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2번 다녀가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요즘은 편지도 끊어졌고 카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은 하는가 모르겠다만 전화로 끝내버리고, 집집마다 전화 없는 이가 없잖아요. 주머니에 다 한 대씩 다 들어있고 어떤 이는 몇 대씩도 갖고 다닌대요. 그런데 벽안 노스님은 그때 76세 때, 76세. 지금 살아계시면 123살. 벽안 노스님이 엊그저께 열반하씩 갔더니 이번 25세 관음제일 다음 날이 벽안 노스님 기일입니다. 그날 많이들 동참하세요. 그런데 스님은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를. 한 소절 들려드린다면,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성녀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노승 벽안 탑서 76년 10월 12일. 노스님께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도록 감싸주셨던 어른 스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근데 세상은 나와 나의 것, 이런 상대성, 그러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제법공상이라는 생명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생하고 멸하고 늙고 감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좋고 나쁘고 좌우 전후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중첩해서 말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개정의 사막을 발현시키는 십바라미를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처음 발심한 보살의 광대한 마음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고자 한다. 처음 발심한 보살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믿고 받고 닦고 얻고 알고 증득하고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과 본래로 평등한 한 성품임을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전부 다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은 아니라고. 근데 우리 불교 방송에서 저번에 그 방송에 자막으로 뜨는 글씨를 보고 내가 바로 사장실로 전화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번역되면 안 된다. 서가모니 등등 깨달으신 분들은 부처님이다. 님자를 붙여야 돼. 그럼 님자 붙이면 존칭을 하고 해가지고 이 그냥 부처가, 요즘 일반 방송에서는 부처님을 부처 그리 같이 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안 돼. 불보살님은 부처님, 물론 문법적으로는 불이나 보살이나 그렇게만 써도 존칭어이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다. 무슨 까닭이냐? 보살이 일체 열애의 종성을 끊지 않으려고 발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발심, 발심한 연유가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일체 세계의 중생들을 제독해 하기 위해서, 해탈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반과 해탈을 얘기할 때는 해탈은 번뇌를 끄는 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야. 번뇌 없다 소리요. 번뇌는 뭐예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인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리석어? 욕심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욕심 많고 어리석어? 화 잘 내는 사람. 신경질 잘 뿌리는 사람. 짜증 잘 내는 사람. 이건 틀림없이 욕심 덩어리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화가 나는데 웃는 놈보다는 나아. 화가 나는데 웃어? 웃고 있어? 화가 날 땐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화났다 상대한테 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편이에요. 그러나 화가 날 때 화를 내더라도 속까지 뒤집지는 마라.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천안매부지간이고 육사 11기 동기생인 장군이 있었어요. 김복동 장군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별 하나 닿았을 때 우연히 제가 통도사에 왔다가 극락암 노스님 뵈러 갔다가 거기서 만났어. 그때 난 군인 신분이요. 군인이었을 때요. 시자 스님이 스님 장군이 왔습니다 그랬거든. 장군이잖아요. 별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 말 끝에 착 받으셔가지고 장군이라고, 장군은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노스님 목소리가 얼마나 크셨어요. 우렁차셨어요.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속까지 뒤집지는 말아라. 응? 어른들이 애들 말 안 들면 뭐 훈육 차원에서 잡돌량 하는데, 잡돌량 하다가 자지러지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건 속 뒤집혀진 이요. 예? 화를 내도 속은 뒤집히면 안 돼. 큰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와도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바다 수심이 깊어서 가다 밑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이 잠잠해가지고 미역도 다시마도 또 파래도
거기서 생성되는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도 그러한 불종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선가구감에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야.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번뇌의 속박을 끊는 게 해탈이에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고 그래. 또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는 출가했노라. 이게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 나오는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으시죠? 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요. 참 어쩔 수 없이 그랬어도 다음 생에는 한번 해볼 만해요. 극락 가려고 뭐 그냥 매달리지 말고 인간 세상에, 저는 다음 생에도 전생에도 전 스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갈 거냐고 내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티베트로 가서 척박한 땅에 가서 양치기를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살고 싶다. 근데 금생에는 왜 대한민국에 왔느냐? 아마 제가 여기저기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래 시주돈 좀 걷어가려고 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요, 제가 이것저것 티베트, 네팔, 인도 여기저기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어지간히도 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잘 모를 거요. 그래서 법회보살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개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교무스님이 저렇게 납뛰고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 그러면 오전 법문은 개송 중에 하나만 전해드리고 우리가 상기하고 부처님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무리를 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심을 일으킨 보살은 걸림이 없고 진실한 부처님의 지혜에 머문다. 보살의 미묘한 업과 업은, 여기서 보살의 업은 원력입니다. 능력을 다 열어 펼쳐서 개시오입,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중생들에게 중생의 미혹을 다 끊고 열반의 저 언덕 니르바나 피아노 세계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금 초발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이 개송을 잘 들어보세요. 지혜광명 여정일이요 충행구조 유만월이며 공덕상령 비거예요 무구무예 동허공이로다 아미담을 소발심 공덕으로 증장된 그 경계는 지혜의 밝은 광명 햇빛과 같고 모든 행을 갖추기가 보름달 같고 복덕과 지혜, 공덕은 큰 바다처럼 항상 가득해.
때가 없고 걸림없어 허공과 같네. 이해가 잘 안 되면 아까 성문소승, 영각중승, 보살, 대승의 가르침 가운데 원효 스님이 기실론 소에다가 적어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승 불교만 해도 경계가 이렇다는 것을 볼 때 일불승인 대방광 불화엄경의 경계는 측량할 수 없음을 볼 수 있고, 그러한 경계 속에 인연을 맺어서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단한 공덕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입을 다물고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부처님의 경계 굉장하지요? 이게 지금 보살의 경계인데, 보살의 경계도 이와 같거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불가사의한 경계를 우리가 초발심에서 뭘로 비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전 법문은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 편히 앉으세요. 점심 공양 하셨습니까? 오전 법표를 마치고 제가 소임 볼 때 지었던 원통방, 공양간, 식당 채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불자가 벌써 공양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전에는 초발심 공덕품에서는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보리수화, 부다가야 보리수하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시면서 제석천에 가시기 위해서 수미산에 가셨어요. 수미산. 저는 그 수미산을 6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티벳은 한 10번 갔었고, 수미산 6번 간 것 말고 간 것은 이렇게 가다가 인연 맺은 그 사찰에 의약품을 좀 갖다 드리면 스님들이 순례자나 그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는 유목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일부러 약품만 가지고 간 적도 있고, 수미산이 해발 6,800m인데 5,500m에 밀라달바 스님이 1000년 전에 그곳에 사셨고, 밀라달바 스님이 양피 가죽에다가 티베트어로 많은 경전의 가르침과 개송, 시를 남기셨는데 그게 10만송이라고 그래요. 10만송. 그게 어디 있었냐면 이곳저곳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굴, 석굴 속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렇게 또 지나가던 유목민들이 비를 피하러 갔다가 발견하기도 하곤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곳에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가지고 한 10여 년에 걸쳐 가지고 갈 때마다 이렇게 보시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2층 돌집으로 방을 한 30칸 정도 지어가지고 순례자들이 그곳에 와서 편안히 쉬고 머무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2년이 밀라달바 스님이 사셨던 그 절에도 있는데, 오전에는 재석천왕이 정진의 보살에게 초발심 공덕에 대한 걸 묻고 얼마나 불가사의한 심과 역량이 있음을 공덕을 보인 것이 초발심 공덕품이라면, 오늘 명법품은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묻고 답하는 그렇게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보살 마살이 일체 지혜를, 모든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공덕을 성취해서 큰 장엄을 구족하고 일체 지혜, 모든 지혜를 법륜 수레바퀴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며 모든 세간법을 버리었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었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가장 높은 보리의 구경의 곧 결정코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육도를 윤회하는 업설로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불교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본다. 오전에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극락정토 세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아니고 수행자가 업력 중생이 수행 덕목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다녀오는 것을 경유지 다녀옴으로 해서 보살의 행원을 드러낼 수 있는 보살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우 스님은 다음 생에도 인간 세상에 올 것이고, 꼭 태어날 수만 있다면 티베트 척박하지만 그 유목민들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참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출가자의 길을 가고 싶다. 제가 50살쯤 되었을 때 인생을 부채살 접듯이 한 반절만 접어서 25살쯤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인생을 다시 살고 싶나 하는 것을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25살 때 통도사 대웅전에서 어른 스님들이 정기법회, 요즘은 초하로 지장제일, 관음제일, 다양하게 법회를 하고, 요즘은 일요 가족법회도 하고, 그전에는 통도사에 없었는데 제가 소인 볼 때 일요법회를 이렇게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랬기는 했습니다만, 또 요즘 우람분제 이러면 7번 제도 올리고 청법도 하고 다양하게 통도사는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가장 성지여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 1400년 전에 이런 곳에다가 터를 잡아가지고
중소도시가 서울 여기 그 통도사 가까이에 있고 고속도로, 고속전철 이런 것들이 저렇게 잘 뚫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오실 수가 있을까? 오전보다는 조금 빠져나갔어도 그래도 지금도 많이 계시네요. 요즘은 서울 같은 도시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은 그런 대로 댕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아래 동짓날 12시 26분이 동지라고 시간은 나와 있고 내년 하지하고 내년 동지는 21일 날입니다. 하루 땡겨지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태양계를 이제 12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24절기로 추나투동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소한, 대한 지났죠? 안 지났어. 소설, 대설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동지, 또 소한, 대한 지나면 입춘, 우수, 경칩 지나면 춘분 이렇게 해서 보름 간격으로 절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와 많이 왔습니다. 우리 포교당에 다 수천 개씩 우리 그 팥죽 통을 주문에다 놓고 먹고 가져가는 것은 액땜을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직장 가느라고 학교 가느라고 모든 식구들한테 한두 스푼씩이라도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니 한 통씩 가져가는 게 아니고 3통, 5통 담아가는 거예요. 중생심 작용하면 열받겠던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취해야 할 행의 근본, 이걸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스님은 무엇이 수행입니까? 하고 여쭙더니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아니함을 수행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석주 노스님, 석주 스님 하면 서울 삼청동의 칠보사에 평생 계셨던 큰 스님이셨는데 우리 20대 때 저는 통도사에서 25살 때 76년도에 법당에서 정우 스님이 법문 한번 하도록 이렇게 청해라 해가지고 나는 준비해가지고 법당에 이제 법회를 하러 올라갔더니 월화 노스님, 벽안 노스님, 일암 노스님, 우송 노스님이 4분이 의관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아마 서서 해도 내가 숙지한 내용만 전해드려도 되는데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또 청법계 한다고 하니까 법상에 올라가 앉았다 지금 그 법상? 그러면 난 노스님들이 나가실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우리 대교반 스님들 와서 앉아 계신 것처럼. 그랬더니 노스님들이 아까 여러분들하고 한 청법계를 하시면서 삼배를 하셨어. 그때부터 이제 오금이 저린 거지. 그런데 무지한 소치로 1시간 동안 법문을 하고 내 방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때 내가 원주 소인 볼 때입니다. 그러고는 보강전에 노스님 방에 참여하러 갔더니 안 계셔. 이 옆에 지금 노전체 옛날에 주지실로 쓰던 그 방이 주지스님 쓰던 방이 정묵당 노스님 방이셨어요. 그 방에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넙죽이 3배를 올리고
그렇게 계셔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 소리를 또 변명을 하나 늘어놨겠소? 그랬더니 월화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법문이 참 좋더라고. 충청도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또 벽안 노스님이 뭐라고 박자를 맞추시느냐.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마 어쩌면 두 어른 스님의 그 격려가 그 이후로 물론 제가 사병으로 군에 가가지고도 26사단에 법당을 두 곳에 세우고 지금도 1월사 황룡사라고 하는 절이 그 부대에 지금도 있는 걸 보면 마음 먹고 활동을 했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노스님들께서 법당에 와서 계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 지금의 정우가 대중포교를 하는데 원동력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어른 스님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주 노스님은 그러셨어요. 스님, 수행이 무엇입니까? 수행이란 정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심하고 인욕하는 거야. 오늘 오전법회에서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의 함수관계가 썩냄이잖아요. 탐진치. 가장 치성한 근본 본뇌가 탐진치인데 스님께서는 하심하고 인욕하면 탐욕도 썩냄도 어리석음도 저절로 여의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20대 때 어른 스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오전에는 제가 벽안 노스님이 76년도에 저에게 보내주신 그 편지를 전해드렸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면 76년도면요 지금 몇 년 전? 47년 전 47년 전의 편지를 가슴에 새김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스스럼 없이 전해드릴 수 있고 늘 어른 스님들이 하셨던 그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이지요. 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무엇을 닦으면 모든 부처님 열애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자식들이 잘 살고 권속들이 잘 살면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서로 환희합니다. 시열이 아니고 환희 법렬하는데 부처님도 기뻐할 줄 안다 이거요. 우리만 기뻐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며 기쁘게 해드리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으로 가족들이 늘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냐도 우리들 숙제예요. 그거 꼭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보살이 머무르는 곳에 들어가며 일체 행운이 다 청정함을 얻으며 큰 서원을 다 만족하게 하며 모든 보살의 광대 무변한 큰 집에 이 설법정 같은 큰 집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제가 한 10년 준비해가지고 구룡사 옆에 주차장으로 쓰던 땅에다가 얼마나 지금 먼지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택시 타볼 때 기본요금을 지금 기억하시는 분, 지금은 기본요금이 4,800원입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 통도사 오기 전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49제 장을 봐가지고
짐이 많으니까 그때는 자가용이 없을 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내가 통도사 오기 전에 살던 절에 주지스님이 오늘은 그 짐 싣고 택시 타고 오니라 해가지고 어린 것이 그때 16살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절까지 갔는데 60원 기본 요금 60원 했어. 60원 택시 요금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택시 탈 형편이 못 됐다는 것인지 아는 게 많아가지고 용량이 넘쳤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나는 그걸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면 금생에는 절대 치매 올 일이 없다고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저기요, 요거 지금 찻잔을 들고 찻잔을 찾으면 자동차 키를 손에다 쥐고 자동차 키를 찾으면 그것은 건망증이 돼요. 건망증. 근데 요걸 어디다 쓰지 하고 분별하면 그건 치매 현상이라네. 여러분들은 어째 이게 뭐? 이게 뭐? 찻잔? 그래. 이거 찻잔인 줄 알면은 정상이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응당 교화할 바를 따라서 항상 법을 살아면서 바람일다의 행을 버리지 아니하며 생각하는 바의 중생들을 모두 제독해 하며 삼보의 종성을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선근과 방편이 다 헛되지 않게 하겠나이까.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월화 노스님이 저에게 써주셨던 글이 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개송이기도 해요. 합장들 한번 해보실래요? 변조광명 무여지요 하방세계 유얌년이라 무아미타울. 변조광명이 무여지요? 어디 안 비치는 데가 없어. 오전에는 그 태양과 달과 바다를 빗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초발심한 그 공덕으로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둠과 밝음을 가지는 허물은 나에게 있어요. 지금 불자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만 불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요즘은 골라 잡아서 댕기신다며? 누가 법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감이 증폭되고 또는 일요일 날은 훨씬 더 많이 오고 오전보다는 오후가 숫자가 조금 줄고 그게 자연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려니 하고 살면 편안한데 왜 빠져나갔을까 하면은 복잡해져 계단이. 그러니까 하방세계 어느 세계인들 어둠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 그런데 다만 빛과 어둠이 분별상처럼 드러나는 현상은 어떤 이유에서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발심한 공덕을 간단히 밝히자면 발심을 하면 귀불양족전, 귀법 이옥전, 귀성 중종전 상속해서 생사해탈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보면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요. 우리 법성계 의상대다 법성계도 보면 생사열반 상공하라고 했지요.
번뇌 즉 보리라고도 했어. 번뇌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탐짐치 삼독이 따로 있고 개정의 사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은 밝음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밝음이 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이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육바람일에다가 방편, 월, 력, 지혜지. 그래서 금강산매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금강반야는 지혜예요. 반야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금강산매는 선정이요. 선정이 따로 있고 산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건만 다만 이름을 산매라 하고 이름을 선정이라 하고 이름을 반야라 하고 이름을 지혜라 했을 뿐이지 그게 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용수보살 약찬계를 하셨죠? 용수보살 약찬계. 용수보살이라는 스님은 남인도 스님이었어요. 화엄경을 목차를 잡아가지고 해놓은 것도 그 긴 약찬계요. 용수보살 약찬계. 그러니까 어떤 보살이 처음으로 발심한 이는 복덕과 지혜의 법 모두 다 이루고 생사를 떠난 자리에서 세간을 뛰어나 출세간으로 바르고 평등한 보리법을 모두 얻더라. 어떻게 하면 초발심, 처음 마음 낸 것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으면 그렇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명법부에서는 보살이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견고해서 헛되지 않고 일체 공덕을 다 이루어서 나고 죽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수행과 같이 불보살님의 수행과 같이 빛나고 청정한 그 길을 원컨대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이고 그래서 이제 법회보살이 이제 설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법회보살이 정진의 보살에게 말하기를 선제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불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해 하고 은혜롭게 하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애민섭수 연민심으로 가엾이 여기어 이와 같은 보살이 닦아야 하는 청정한 행을 묻고 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에도 보면은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지리문답 하죠. 그런데 어떤 이는 수보리 내 생각에 자기 견해 아까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입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목적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서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례가 끊긴 대승에 깊은 믿음을 일으킬 수 있으랴. 일으키게 하랴. 일으키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고 대중들에게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이게 만만치 않은 경계예요. 그런 것처럼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스스로의 생각, 자기 견해를 묻는 게 아니고 수보리여 지금 대중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내 말을, 내 가르침을, 내 법을 듣고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그런 수순을 밟은 것이 금강경이고 거기에 더 상세하게 해놓은 것이 금강경 5가에서 보면 더 출중한 그 이치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법회보살이 이제 법문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실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깨달음의 완성. 그 깨달음의 완성은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말라. 방일, 방심, 방종, 이 못된 단어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정말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가끔 우리 극단에서, 신시 컴퍼니에서 저에게 그 공연 티켓을 가끔 갖다 줍니다. 누구 신도들 줄 사람이 있으면 주세요 하고.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창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눈에 자주 띄는 이들한테 드리게 되는데, 마침 젊은 청년 불자들이 절에 와가지고 있는 걸 보면 고마워가지고, 야, 무슨 표 있는데 줄까? 그러면 흔연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좋을 거 아니야? 정말이요? 눈은 뚝 떠가지고, 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 스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이요? 감탄사를 그렇게 넣냐 이거. 그런데 그게 젊은 사람일수록 더해. 그 다음에 또 있어. 종교인들 언어 속에 정말이라는 말이 너무 난무해. 그 다음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말 속에 정말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정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 자체가 정말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세존이시여, 의심이라는 정의를 부처님께 여쭤봐서, 의심이란 무엇을 의심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그랬어.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에 놀아나지 말고. 속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면 정말 진짜 참말이라는 말을 수식을 해서 미사용으로 화장을 이렇게 짙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기미가 많이 끼고 검버섯이 많이 피었길래 여기다가 막 쳐 바르냐 이게요. 응? 우리는 불자들은 수행정지를 잘 하시면 화장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대다수가 면도하고 나면 그 노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살짝 바르는 사람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화장품이 비슷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화장품 쓰는 이 거의 없을 거요. 저는 노션이나 밀크 노션 이런 거 써본 일이 없어. 물이 좋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물이 좀 뻗신 데는 비누칠 해갖고 씻어보면 뻣뻣하기는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사용하지 않아도, 나보고 누가 70 넘었다고 허겄어? 먼 데서 보니까 더 안 보이죠? 응? 제가 얼마 전에 BTN 불교 텔레비전에 법문 잡혀가지고 갔는데, 처음으로 아침에 면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검버섯이 하나 여기에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그 법회를 하러 가면 분장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분칠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어떤 방송에 나가고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여기 시커먼 것을 좀 이렇게 그냥 살짝 터치하고 싶어갖고 내가 얼굴 대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과하게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좋아돼. 왜냐하면 지 밥값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중생들은 그렇게 수순중생 해가지고 살펴주는 것도 보살행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말라. 방일이라는 말은 게을러 빠졌다 그 소리야. 게을른 정도 갖고는 방일이라고 하는 게을러 빠진 사람. 응? 그러니까 일체 지혜요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방일하지 말게 할지어다. 방일하지 말라. 경계하셔야 됩니다. 방이라고 만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는 법에 10가지가 있어. 근데 이제 시간이 벌써 30분이나 됐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읽다 보면 계산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우선 하나 해보자 이게요. 무엇을 10가지 법에 머물면 게으르지 않다고 하는가? 이제 첫째, 두째 10가지니까 그 여러분들이 까락까락 손가락으로 하고 내가 그것도 줄일게. 여러 가지 계율을 보호하여 가짐.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보리심을 깨끗이 함.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아첨과 속임을 여임. 부지런히 선근을 닦아 퇴전하지 아니함.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잘 생각함. 이런 게 지금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10가지 법이요. 또 집에 있거나 출가한 일체 범부에게 친히 가까이 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사람 좋다고 사람만 좋아하다가 사람 따라다니다가 신세 망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는 3인이 행해 3사람이 걸어가는데도 모범이 되는 사람은 본받고 경계를 삼아야 될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2사람 다 선지식 아닌 것은 없지만 사람 좋다고 사람 따라다니다가 신세 망가진다니까.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의 과보를 구하지 아니함. 이승, 성문소승, 영각중승 이승을 길이 여의고 보살도를 행함. 보살도란 육바라밀을 행함. 온갖 성근을 즐겨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함. 스스로 계속하는 심을 항상 잘 관찰함. 이것이 불자여 모든 보살이 이 법을 행하면 이것이 곧 이름에서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잘 삽시다. 방일하지 않으면 또 청정, 맑고 깨끗함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다 들려줘야 되는데 불자여 방일하지 않는데 머물면 10가지 맑고 깨끗함, 청정함을 얻나니 말한 대로 행함. 말과 언행일치 두지 않는 사람들 많아. 말한 대로 행함. 생각과 지혜를 성취함. 깊은 선정에 머물러 혼침하거나 망상 떨지 아니함. 불법을 구하기 게으르지 아니함. 들은 법문을 이치에 맞게 관찰함. 교묘한 지혜를 구족하게 나타냄. 깊은 선정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을 얻음. 마음이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음. 모든 중생들이 상중하에 대해서 마음에 장애가 없는 것이 마치 산화돼지가 평등하게 모든 생물을 이익하게 함과 같다. 어떻게 하면? 방일하지 않으면 맑고 깨끗한. 그러니까 제가 충북 제천에서 불교 마을에서 한 4만 평의 농사를 다 짓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 고추도 1년에 한 10,000포기 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딴 것을 해외에 있는 포교당, 국내에 있는 우리 포교당 전부 몇십 킬로씩 다 돌려. 제가
금년 10월 달에 뉴욕에 갈 적에는 몇 사람이 가면서 한 사람이 10kg씩 고춧가루를 담아가지고 또 너무 많이 갖고 가면 장사한다고 걸릴까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김장이랑 하고 1년 내에 우리 고춧가루 먹게 만들어 주었거든. 그런데도 별로 20kg, 30kg 짐 안 질고 다니는 이가 공항에 가갖고 그 짐 붙이고 가서 찾아가지고 가면서 검색대에 올려놓고 통과하고 할 적에 별로 그래 무사 통과하면 좋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은 참 그쪽에 계신 불자들에게 애쓰고 고맙다고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고춧가루 가지고 김장을 하거나 배추를 이렇게 김치를 담아보면 훨씬 맛있어. 그런데 그 고추밭에다가 내년에도 심고 후내년에도 심으면 병충해에 다 노출돼 가지고 고추 수확할 수가 없어. 근데 땅이 넓으니까 금년에 심었던 데다가는 내년에 안 심고, 내년에 심었던 데다는 또 후내년에 안 심고 그렇게 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면 고구마 농사도 감자 농사도 배추도 한 10,000포기 심어가지고 포기당에 나눠가지고 김장하게 한다 그 말이요. 근데 농비가 돈 주고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보다 더 들어. 그럼 어떤 놈이 먹는 거 아닌가 몰라. 어떤 식으로 먹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래 같다고 해가지고 너 의심 안 든다 하면 의심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런 말 자체는 꺼내지 말아야 하고 그저 애쓴다 고맙다 감사하다 요렇게 해야 근근히 그런 농사라도 지어서 지내는 거요. 응? 그러니 감자를 캐갖고는 또 감자 캐러 갈 때 봉사한 사람들 한 봉지씩 또 담아 주어. 어떤 때는 또 감자를 잔뜩 짜가지고 버필 때는 몇 개씩 비닐봉지 작은 데다 해가지고 나눠 주어. 고구마 농사져 갖고. 그런데 감자는 멧돼지라는 놈이 와서 잘 안 파먹는데 고구마는 좋게 알고 한 70%는 다 그놈들이 와서 공양하고 가셔. 그렇다고 총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으면 선정에 깊이 들어가서 부처님이 증득하신 신통을 우리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만 그런 신통을 가지고 육신통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면 우리도 그러한 불가사의한 유실력과 가피력을 지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부처님을 환히 법렬에 들게 하는 거. 부처님도 좋아할 줄 아시네요. 나는 우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우리만 슬퍼하는 줄 알았어. 우리만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굉장히 기쁘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어떻게 살면 부모가 어떻게 살면 자식들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상관성 가지고 있는 건데. 자, 10가지 법이 있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하나니 정진에서 물러가지 않으며 불투전의 정진력을 가지면 부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옛날에 지나간 얘기인데 저 백제 스님이 신라국에 와갖고 스님으로 있는데 신라국 스님들이 백제 쪽에서 온 스님들한테 잘해도 못해도 오다가다 장난삼아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거두는 것이 있어.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 잘해도 잘라도 못해도 잘라도 심심해 잘라도 장난삼아 잘라도 오다가다 잘라도. 근데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해가지고 어쩌면 기피증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선근이 있고 지혜로우면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보다, 이쪽 사람보다 2번, 3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허물이 적어질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내가 그 같은 또래 스님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야, 미운 오리 새끼가 한장 크고 보니까 뭐 됐다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 뭐 백조 됐다고. 거기까지는 알더라고. 그런데 그러다가 한 10년쯤 더 지난 다음에 야, 백조가 우아한 자태를 물속에서도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가만히 있으면 백조가 둥둥 떠댕기는 것 같이 가까이에서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 물갈퀴를 한정없이 짚고 있더라. 수영하듯이. 그러니까 그 큰 몸뚱어리가 물 위에 떠 있고 우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건 못 알아듣대. 정우 스님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 있었어. 지금은 이제 70 넘었으니까 다 지나간 얘기지만 아시겠습니까? 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음, 모든 이양을 시기하지 않음, 갈망하고 목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체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아. 잘 관찰해서 법계에 두루 들어가. 어떻게 하면 이 법에 들면 부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야. 부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온 가족은 기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는 않겠지. 모든 법인을 무생 법인을 알아서 마음에 집착함이 없음. 이제 지금 막 거기에 그 끄트머리 한 마디씩 붙은 것도 지금 내가 간결하게 지금 빼는 거요. 항상 큰 서원을 일으킴, 청정한 법인을 지혜의 광명으로 성취함, 스스로의 선법을 관찰해서 증장하는 마음이 지님, 지음이 없는 문을 의지하여 모든 청정한 행을 닦음. 이렇게 이런 법에 나아가 머무르면 일체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환희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왜? 왜 기쁘고 즐거운데? 법문 들어서?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계속 반복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보살이 또 10가지 큰 서원을 세우면 중생을 성숙시키는데 게으름 없기를 서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0가지 법으로 큰 원을 원만하게 한다.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어느 절에 통도사 제가 68년도에 오기 전에 살던 절에 스님한테 소년, 청년 때 신세를 많이 진 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연을 이렇게 정리를 생각하면서 100일 기도를 그 절에 가서 한번 하루에 4번 지금 대웅전이나 문수전이나 관음전에 지금 기도하고 명부전, 응지전 각 법당 12법당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침에도 늦게까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저녁 시간에도 어두운 그 밤에도 기도 소리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는 법당들이 지금 있는 건 마음 먹고 지금 작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스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요. 학인 스님들이 부전 소임을 맡아서 그냥 예불 모시는 정도가 아닌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루에 4번 법당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법당에서 나오면 묵언하고, 그러면서 100일간을 그 절에서 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갈 길을 걷자 싶어가지고 그 절에 가서 고마운 그 마음을 전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화엄살림의 약찬계를 그렇게 수지독송하는 것처럼 금강경, 아미타경, 보현행원, 관세음보살, 보문장, 심지어 천지파랑경까지 갖다 놓고 돌아가면서 천수경 끝에 그 경전 일독을 하고 정건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약속된 그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잘 소화할 수가 있어.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 그냥 신심이 나갖고 그냥 막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어느 때는 저녁에 법당에 들어가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시간 한 50분짜리 향을 꽂고 정건 몇 번 하다가 눈 떠보면 향이 없어. 그러면 처음에는 누가 장난하는 거 아닌가? 살짝 와서 향 꼽아놓은 거 시계도 없고 한 그 법당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새벽 도량석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 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구룡사에서 백고자 보필을 몇 년 하는 동안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법문 듣고 12시부터 1시까지 108 대참여문을 3번씩 이렇게 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한없이 정건을 하고 싶을 만큼 옥구슬이 그냥 쟁반에 굴러가듯이 목탁 소리가 나는데도 불자들을 보내드려야 되니까 아침 일찍 왔다가 1시 넘었으니까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서 살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정건을 마친다는 것이 신명이 났을 때 그거 맞춰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것도 수행이야. 그것도. 그때 목탁 소리는 제가 지금도 가끔 제 손바닥을 만지면서 고마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오른 손바닥 안에는 옹이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지금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30년 전까지 목삭 쳤던 그 손바닥에 옹이가 없어지지 않아. 만져보면 공이가 몇 개가 있어. 근데 이건 목탁채 그렇다고 칩시다. 이쪽은 목탁을 잡았는데 여기에도 옹이가 있어. 그러면 내 스스로에게 방해하거나 게으름이 나거나 나태해졌을 적에 내가 스스로 손바닥을 만지면서도 내 스스로에게 고마움을 표할 줄도 알아야 돼. 애썼다. 고맙다. 그게 나의 분상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느끼고 간직하고 있는 감정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화할 바를 따라서 법을 설하는데,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천수경 끝에 어느 날 천지파랑경을 하다가, 천지파랑경을 독송하다가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하 나오는 데 있어. 그게 이 경을, 천지파랑경을 유설이나 유경이라고 하면 네 머리가 7조가리로 쪼개져. 그러니까 골 아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었을까. 그런데 20대 중반에 젊은 청년인 스님의 시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49세에 열반하신 홍법스님 아시죠? 정우스님, 은사스님 스님하고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간 태백산 쪽으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 모시고. 건강이 안 좋으실 때이기 때문에 어디 만대 댕긴 건 아니고, 나는 이 산 저 산 낮에는 헤매고 댕기다가 저녁에 와서는 그 절에서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스님하고 이렇게 차 한 잔 놓고 담소하는, 그러면서 그동안 느꼈던 다양한 얘기들을 여쭤봤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천지파랑경에 이것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머리가 7조가리가 쪼개져서 죽을 끼라고 그러는데, 아거니 니거니 마거니 파거니 사바 하는데 대관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스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열기 중생, 근기가 약한 수순 중생을 하는데, 중생이 아주 약한 중생에게는 그런 방편이라도 들어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생각되거든. 너는 그 경전 중에 그 경만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알겠고 보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잘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관, 화를 잘 내는 이에게는 대자, 대비관, 또 어리석은 이에게는 부지런히 관찰함. 세상을 잘 보면,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 댕기다 보면 내 눈에는 전부 돈으로 보이는데 그걸 다 챙기기에는 나무 이목이 겁나서 내가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보이는 대로 챙기기로 하면은 세상도 다 살 수 있을 만큼 돈 벌었을 거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 지금 살아계시면 109살.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돈 베요, 안 베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오전에 내가 100만 원 다발, 저는 100만 원이 제일 큰 돈이에요. 100만 원이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고 듬직하고, 그 100만 원만 있으면 그냥 따뜻해. 그런데 그 100만 원을 100다발 묶어야 1억이야. 1억을 10,000다발 묶어야 1조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이 돼. 1억은 상상이 되지만 1조는 계산이 안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간에 코로나 등등으로 몇 년 사이에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어났대요. 400조. 400억이 아니고 400조. 그러니까 돈은 지금 화공에 미세먼지가 문틈새로 비치는 햇살에 비친 것처럼 꽉 차 있는데, 쥐면 먼지 잡혀? 안 잡히듯이 그 돈은 꽉 찼는데 허상의 그림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니니까 물가는 차고 올라와. 그럼 만나려고. 네? 그러니까 부항만 들어가지고, 지금 부항만 들어가지고, 제가 작년 금년에 1,700평짜리 구룡사에 전법회관을 짓는데 경상도 문자로 C급 했어. 돈 10년 동안 애써가지고 30억 모아놓고 그 불사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40억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5개 들어갔어. 응?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 아니요? 8시 전에 일꾼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바치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주변에서 잠 좀 자자! 응? 이랬다. 5시만 저녁 되면은 한여름에도 딱 손 놓고 자가용 척척척척 몰고 가.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이 차 안 가지고 있는 이가 없어. 얼마 전에 제가 저 농촌에 한번 갔더니 내 아는 사람 집에 갔는데 오토바이 있고 경운기 있고 트랙터 있고 트럭 있고 승용차 있고 촌에 농사짓는 촌에서 한 가정에 지금 부인께서 차 하나 내 차 새로 하나 사달라고 볶아 먹어가지고 지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살면 안 좋을까? 응? 자, 나고 죽는 것, 삼독, 탐진치 삼독을 골고루 드러내는 이에게는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법문을 하고, 생사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오전에도 제가 성문 소승에 고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고 하니까 경로당에 가가지고 뭐 들었다 놨다 하는 이는 씩 웃더라고. 고수섭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통도사는 그런 이들이 잘 없는지 웃는 사람이 몇 사람 없는 게 다행이었어. 아니면 내가 눈이 좀 침침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응?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 집착하는 이에게는 처소가 공적함을 한 평도 안 돼. 누우면 한 평도 안 돼. 그렇게 막 천평 만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게으른 이에게는 진지함, 정진을 크게 일깨워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법의 평등함을, 아첨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에게는 보살의 그 마음이 질직함을 일깨워주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널리 법을 말해서 성축케 하고, 이와 같이 마땅히 법에 따라 말을 해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십바람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십바람,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력, 지혜, 지. 그러니까 금강산매론에 보면 금강반야는 지혜요, 금강산매는 선정이라고 한 말을 다르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 화엄경에서는 생사즉 열반이,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아니하고 번뇌즉 보리요, 번뇌와 보리가 다르지 아니함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끄들려 갖고 쩔쩔 맬 일은 없어. 그런데 육바람일 중에 6번째도 반야지혜이고 10바람일의 10번째도 지혜지인데, 6번째의 지혜와 10번째의 지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화엄경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하고, 자, 우리 생명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쩔쩔 매지 말고,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금생에 잘 살아서 본전만 해도 지금만큼의 품격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올 수 있으니, 복력이 지중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극락정토인들 못 갈 리가 어디 있고, 정우스님처럼 다시 인도 환생해서 출가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